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여 또 성령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세워주신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중요한 목적이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이해합니다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예배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 예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배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종 그럴 수도 있고요. 세상에 복을 받는 수단으로 예배를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은 타락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복된 그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가득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고 그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이렇게 받으신다는 이 복된 시간임을 알고, 한이라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예배를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도 무당이 굳다는 거다, 다를 바가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디가 개업 예배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디가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큰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술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술 판매를 하는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공식을 하지요. 기공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술 공장을 만든데 목사님이 축복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진짜 이렇게 사고도 없이 또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장도 잘 지어지고 그리고 유통이 미국의 전역에 이루어져서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꿈을 갖고 땅을 사서 이제 술 공장을 만든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디 목사님이 정말로 이 술을 먹고 그 영혼과 육체가 무너져갈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에 이제 술 공장을 만드는데 술 공장이 가동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 공장이 가동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망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공장에 개업 예배를 드렸던 그 집사님이 얼굴이 이제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린 거죠. 함께 예배드려 왔던 성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서로 눈치 보기가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무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정말로 축복받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높아지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잠을 못 자죠. 이분이 정말로 술 공장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다가 그냥 우르락 가슴이 그냥 화도 나고 별별 생각 다 하다가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한 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그렇지,
내가 술 공장을 만들며 이 술을 먹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갈 것인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이곳이 이 땅이 사람들을 살리는 땅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바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무디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박찬희 전도사라고 제가 좀 이렇게 섬기고 있는 당회장을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셔요. 이 전도사님이 무디 신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무디 신학교 저도 가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생일 감사 예배도 마찬가지고 개업 감사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업장의 복받기보다도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 이 예배 가운데 이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의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타락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제가 예배 부름 속에 항상 에베소 12장 1절을 낭독을 하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거룩한 산 제물. 자, 거룩한 산 제사가 뭘까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인데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산 제물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먼저 하나님은 태초에 제가 우리 그 네팔 신학생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성경의 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의 한 주제이다. 이 부분을 기가 닳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의 전 주제가 그거예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을 창조하시고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죠. 그렇죠. 너무 거룩하십니다. 너무 성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참아 보지를 못하십니다. 구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된 자들이 보니까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이 우리도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인된 우리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죄인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제사라는 방식입니다. 제사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째로 뭘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거룩한 산제사예요. 산제사. 자,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제사가 흠없는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구약의 제사고 신약의 예배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다들 그냥 이렇게 화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kul라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죠? 자, 먼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율법과 언약을 지킬 것을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율법과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처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쭉 뒤에 보면은 성막에 관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성막에 관한 계시가 쭉 이제 등장을 하죠. 등장하는데 자, 그리고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제사가 드디어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의 삶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사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삶이.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서는요, 출애굽기의 일부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제도를 말씀하잖아요. 따로 말한 것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주신 메시지가 레위기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출애굽 일부인데요. 자, 출애굽 가운데 이제 제사에 관한 부분이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자, 그 레위기서를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자, 이것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이제 16장 1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레위기 17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대사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사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교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레위기서가 구분되었어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제사 제도가 있죠. 우리가 뭐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뭐 5가지 제사가 등장을 하죠. 이 제사가 레위기서 1장 쭉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8장 1절부터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그 이어서 정결법,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정결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 대속죄일이 등장합니다.
이 대17장의 대속죄일이 그리스도께서 대사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제사함 받는 대속죄일이 17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21장 1절은 백성들의 규례가 등장하고 제사장의 규례가 등장하고 절기의 성수가 나오고 가나안에서의 규례가 나오고 이제 소원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레위기서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통한 대사면,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렇게 사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으면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심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근심한 이유가 뭐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함을 보면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에 대한 율법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등장한 것이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겁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했다. 자, 신약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가 사해지잖아요. 자, 이것을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에 속한 것인데요. 18장부터 27장까지 보면은 성결에 대한 율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대속죄일이 17장에 기록되어서 대속죄가 이제 선언되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백성답게 너희들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제사를 말하고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성화론에 속합니다. 그리고 19장 2절에 레위기 19장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한가운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하고 그 한가운데가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한 중앙에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재하셔서 완성될 구원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개의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요. 참 지루합니다.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려 참 지루하는데요. 이 모든 제사는 개인들이 하나님께 나가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전체 제사함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모습으로 합니다. 그래 한이라도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즉사에 죽기 때문에 그 옷 끝에다 방울을 달아놓고 제사를 집례하고 왔다 갔다 하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게 되면 누가 들어가서 제 끄집어 나왔는데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끝에다가 밧줄을 달아놓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그 날입니다. 예. 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자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제 찢어지죠. 갈라지죠. 마치 짐승이 둘로 나눠진 것처럼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면전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입니다. 제가 뭐 이 카이즘 구조에 대해서는 좀 이스라엘 오늘 또 뭐 우리 신학생들하고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문학 구조에 대한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문학 구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히브리인들의 문학이 있어요. 우리들의 그 문학 구조는 대부분이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그러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하고 그들이 문장을 쓸 때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1번이 있다면 그 1번에는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말한다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한다면 1번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1-1이에요. 예를 들면 1-1. 1-1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어요. 중앙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히브리인들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중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히브리인들 문학 구조를 알지 못하니까 뭐 성경이 이렇게 저잡하고 이렇게 이들의 글들이 왔다 갔다 하는가 앞뒤도 안 맞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들의 문학 구조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처럼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히브리는 그런 문학 구조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가 거룩한 제사에 대해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삶과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면요 세상이 다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예배에 목숨을 걸면 그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인생이 가는 곳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심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몇 시간마다 드렸던 그 예배를 주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이 가득했는가 파노라마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